요즘같이 어려울 때 온전한 11조 생활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어떨 것 같아? 해야 돼요? 자, 오늘은 11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 제가 1년에 두 번째 주일은 헌금 설교하는 날인데 오늘 11조 설교. 21년을 해왔으니까 다 잘 아실 거예요. 목사님 맨날 요 둘째 주일날 헌금 설교한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 근데 이제 올해는 좀 안 할까 하고 좀 망설여졌어. 11조 설교. 2년 동안 코로나로 너무 어렵잖아. 그래서 올해는 11조 설교 하지 말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또 저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교인들 보고 헌금하라고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 물론 이제 주보에는 나와 있고 또 예배 시간에도 방송으로 우리 이 통장으로 헌금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막으로는 나가지만 내 입으로는 헌금하라는 얘기를 지난 2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 어려운데 헌금하라고 하기가 좀 그렇잖아. 또 제가 여기 와서 21번을 11조 설교를 했으니까 11조가 뭔지 또 잘들 알고, 11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고 또 11조 헌금들도 잘들 해. 우리 교인들 잘들 하고. 그리고 저도 21번을 하니까 이제는 11조 설교 할 게 없어. 맨날 21번을 한 설교를 21번을 하니까 이제는 올해는 또 뭔 11조 설교라나. 그래서 올해는 건너뛰자. 그리고 이제 11조 설교 안 하려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새벽 기도 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헌금 설교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저에게 주시느냐. 좋다. 11조 안 하는 곳이 있다. 그 말씀 하시는데 정신이 번쩍 나서, 그래서 하나님, 올해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11조 안 하는 곳이 있다는데, 여러분 11조 안 하는 곳이 어디요? 11조 안 하는 곳이 어디요? 돈 못 벌면 11조 안 하는 거고, 죽으면 11조 안 하는 거고. 11조 안 한다는 거는 돈을 이제 못 번다. 돈 못 벌면 11조 못 하고 뭐가 있어야 하지. 또 죽으면 안 하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올해는 더 아주 11조 설교 아주 세게 하겠습니다. 더 세게. 왜?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 정부에서 세금 안 걷었나요? 더 많이 걷었더라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정부에서 세금 더 많이 걷었어.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금 내야 되고,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에는 11조 생활해야 돼. 죽으면 안 해도 되지만. 그래서 오늘 11조에 관해서 또 설교를 하는데, 또 그렇게 하고 준비하다 보니까 또 은혜로운 말씀들, 전에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것들을 또 깨닫게 돼.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로는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잘 지킨 계명이 뭐냐? 그게 11조의 계명이더라고. 성경을 쭉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613개의 계명 중에 제일 잘 지킨 계명이 11조의 계명이에요. 11조의 계명.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마치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 생활을 안 한 것과 같이, 아주 안 한 것과 같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걸 도적질했다. 너희 온 나라가 내 것을 도적질해서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 말씀만 보면은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생활을 아주 안 한 것, 제일 안 한 것과 같이 뭐 그런 생각이 들어. 근데 성경은 어느 한 곳만 보고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안 돼. 성경 전체를 봐야 돼. 근데 성경 전체를 보면 정반대예요. 제일 잘 드린 것이 11조인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11조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에서부터 시작이 돼. 놀라운 뜻이 있더라고요. 11조 시작이 아브라함부터 시작이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 때의 전쟁이나 어떤 전쟁이 나느냐 하면 이 지금 이란, 이라크 거기 그 사람들 연합체가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요.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하고 이쪽에 가나안 지도를 넘겨봐요. 가나안 땅의 연합군들하고 전쟁을 해. 빨간 글씨로 쓴 데하고 요 파란 글씨로 쓴 데하고 전쟁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요 파란 요쪽에 가나안 땅에 살던 여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잡혀가면서 모든 것 재산을 다 가지고 잡혀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으니까 그 조카를 찾으러 가려고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던 318명의 자기 가신들, 자기 집의 군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자기 조카 롯하고 그리고 그때 잡혀갔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오고 그것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빼앗겼던 물건들도 다시 찾아와. 찾아가지고 돌아오는데 그때 마침 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살렘은 평화의 왕이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그러죠. 살렘왕 멜기세덱이. 살렘왕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에요. 이 제사장이 떡하고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으러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살렘왕 멜기세덱의 제사장에게 자기가 전쟁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빼앗아온 전리품의 10분의 1 11조를 드려. 이게 11조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을 뭐라 그러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11조는 믿음의 조상 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부터. 그 다음에 창세기에 또 11조가 뭐가 나오느냐면 야곱이 아브라함의 손주 야곱이 11조 서원하는 게 나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이제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의 축복권을 도적질해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해서 외삼촌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잖아. 도망을 가다가 첫날 밤 베델에서 이 캄캄한 밤에 들에서 이 젊은 애가 혼자 잘래니까 얼마나 무서워. 그래 무서워 벌벌 떨고 있는데 하늘문이 열리면서 사닥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잖아요. 야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이 약속을 다 지키기까지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 그러니까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소원을 해. 하나님 어젯밤에 약속하신 것과 같이 내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먹을 것 주시고 입을 옷 주시고 그리고 편안히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11조를 내가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소원을 해.
그러니까 이 11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서원한 사람은 야곱은 누구냐? 야곱은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것이 야곱이요. 그러니까 요 11조의 서원은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작을 했고,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이 온전한 11조를 드리겠다 서원했고, 요게 11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11조 드린다고 그러는데, 율법으로 11조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생기기서부터, 신앙인들이 예수 믿으면서부터 11조 생활을 서원하고 하는 거다, 그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성경 전체를 보면, 오늘 성경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를 안 드려서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오늘날까지 11조 안 드렸다고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 성경에 보면 11조 얘기가 안 나와. 거의 안 나와. 왜 11조 얘기가 거의 안 나오냐? 잘하니까. 저기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거 뭐 잔소리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11조 생활 잘하니까 성경에 11조 얘기를 거의 안 했어. 11조 얘기가 나오는 데가 네 군데 나와. 첫 번째는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율법 이전에, 율법이 생기기 전에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창세기에 2번 나와. 아브라함 때 야곱 2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11조 이야기가 나오는 게가 어디냐? 모세오경에 11조의 법을 만들 때, 11조의 법을 만들 때 나와. 법을 하나님이 11조는 요렇게 드리는 거다, 법을 제정하는 거니까 거기에 11조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창세기에 나오는 건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자발적으로 드린 거고, 두 번째로는 11조의 법을 만들기 위해서 11조 이야기를 한 거고, 세 번째는 어디에 나오느냐? 세 번째로는 너무 11조를 잘 드려. 예수님 때는 11조를 너무 잘 드렸어. 그래서 11조 너무 잘 드린 복음서에 또 2번 나와. 이렇게 11조 창세기에 하나님이 말씀도 하기 전에 자발적으로 드린 11조 창세기, 그 다음에 11조의 법을 만든 모세오경에 나오고, 그 다음에 11조 너무 잘 드려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렇게 11조 열심히 드리지 마라, 그리고 말씀하신 복음서에 나오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곳에 나오는 게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이에요. BC 4세기에 있었던 말씀, 느헤미야 그리고 말라기, 다음으로 넘겨 방송실, 느헤미야하고 말라기 시대에 나오는 거 한 번씩 나와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요 말라기, 이 느헤미야와 말라기 시대를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데, 말라기는 언제냐? 말라기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야. 마지막 책인데, 요 말라기라는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인지 성경에 잘 나오질 않아. 그래서 이 말라기서가 언제 나온지는 몰라. 말라기 선지자가 언제 선지자고 말라기서가 언제 쓰여졌는지는 잘 모르는데,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 내용을 보면 요 말라기서는 요때 쓰여진 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 뭘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 있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눈먼 제물을 갖다가 나한테 드리는데
왜 멀쩡한 것이 있는데 눈먼 걸 드리냐? 왜 짐승을 드릴 때에 병든 거 갖다가 드리고 절룩바리 같은 걸 나한테 갖다 드리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 그걸 한번 너희들의 총독에게 갖다 드려봐라. 그러면 그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요때 요 총독이라는 말이 나와. 요 총독이라는 말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말은 폐하. 우리도 폐하, 옛날에 왕 보고 폐하 그랬죠. 폐하라고 그러는 말인데, 요 폐하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요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그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바사라는 제국이 생겼을 때에 그 바사 제국의 왕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총독을 임명해. 그때 이 바사 왕이 총독을 임명하면서 그 총독에게 붙여진 이 명칭이 총폐하라는 말이에요. 폐하. 그러니까 오늘 이 말라기서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폐하, 요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요것이 요 바사왕 고레스의 바사왕 고레스 시대, 그때의 이후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때 쓰여진 글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책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책에 영어라는 게 쓰여지기 시작을 했다. 그건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난 후에 쓰여진 책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말라기서만 가지고 봐서는 안 되고 말라기서하고 같은 시대에 쓰여진 느헤미야하고 같이 봐야 돼. 그러면 말라기하고 느헤미야하고 이렇게 같이 보면 어떻게 됐냐면 오늘 성경 말씀 말라기서에서는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나도 안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화가 잔뜩 난 것 같이 그렇게 나와. 너희들이 내 11조를 안 드려서 내 걸 도적질 해가지고 이 도적놈들아, 그리고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는 것으로 나와. 그런데 같은 말씀이 나오는 느헤미야서를 보면 달라. 느헤미야서는 말라기에 나오는 내용이 그대로 나와. 말라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엉터리로 하고 뭐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하고 목사들이 잘못하고 똑같이 나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 총독이 종교개혁을 해.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 종교개혁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11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 총독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11조 드려라 그랬더니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고 11조를 잘 드렸다, 그렇게 나와. 그러니까 말라기서에는 11조를 안 드린 것이 멋진 도적질, 하나님의 걸 도적질한 것 같고 도적놈들 같이 보이는데, 같은 시대에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1조 생활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11조 생활하는 걸 모르고 안 지킨 거예요. 몰라서 안 지킨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11조는 하나님이 거니까 꼭 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여튼 11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11조를 잘 드렸다, 제일 잘 드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 그 후에 이제 예수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다가 보면 어려울 때가 많잖아. 이스라엘 백성은 AD 70년에 로마한테 망해가지고 200년을 나라 없이 지냈잖아. 200년을 나라 없이 지내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드렸던 게 11조야. 그들은 11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10의 3조까지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성경에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잘 지킨 게 뭐냐? 그게 11조예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교인들이 목사 말 제일 잘 듣는 게 11조예요. 목사가 분명하게 11조 생활해야 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설교하지 못하니까, 설교 안 하니까 안 드리는 거지. 11조 생활하라고 가르치면 교인들 대부분 잘 드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 생활을 안 하는 거는 보통 목사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잘 드려. 우리 성도님들 올해는 모두가 다 11조 생활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게 살 길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11조는 왜 해야 되냐? 11조가 뭐냐 그 얘기야. 목사님, 그 뭐 11조가 뭔데 하라고 그런 겁니까? 근데 또 알아야 11조라지. 11조는 뭐냐?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중요한 게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의 거다. 하나님의 거. 저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걸 도적질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11조는 내 거야.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11조 생활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아십시오. 11조는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예요. 온전한 11조는 하나님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 건 뭐냐? 11조를 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요거 내 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라는 걸 인정합니다. 그게 드리는 게 11조예요. 우리는 내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 겁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돈 주고 샀어? 여러분의 몸을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 몸부터, 우리는 우리가 입은 것만 우리 건 줄 아는데 우리 몸도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빌려주신 거예요. 언제 우리가 내 몸을 샀어요? 여러분 돈 주고 여러분 몸 산 적 있어? 없어. 다 모든 머리끝부터 100%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빌려주신 것 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좀 살다가 보면 이게 지 건 줄 알아. 한 5년 10년 살면 그게 지 집인 줄 알아. 오래 살다 보니까. 또 가게도 남의 거 빌려가지고 가게 하는데 이게 좀 시간이 가면 꼭 내 건물 같이 생각을 해. 그러면 주인이 그러면 안 되지.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주인이 저게 내 건데 지 거 같이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내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한테 가서 주인님, 내가 1년 동안 요 가게 썼지만 요거 내 거가 아니라 당신 주인님 거라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또 한 해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정합니다. 이게 내 거가 아니라 주인 거라는 거, 하나님의 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걸 인정한다는 거, 이걸 표시하는 게 뭐냐면 11조예요. 그래서 11조는 뭐냐? 11조는 올해도 내가 또 한 해를 살도록 내 삶을 보장받는 게 11조예요. 보장받는 게. 가게 주인한테 가서 가게세 내면 주인이 그래 내년 한 해 또 쓰시오. 그리고 이제 가게 또 쓰게 해준단 말이에요. 요게 11조예요. 내 모든 거, 내 몸, 내 모든 거 다 하나님 건데 지난 1년 동안 잘 빌려 썼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온전한 11조 드린 영수증 가져가서 주인님, 내가 이렇게 세 잘 냈습니다. 내가 요거 다 주인 건 줄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 그러면 또 내년도 또 쓰시오. 올해도 또 쓰시오. 세 잘 내는데 뭐 때문에 그 가게를 빼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 건 올해 삶을 또 보장받는, 2022년도 또 하나님 앞에 살도록 보장받는 게 이게 11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1조가 뭔가를 바로 알고 드려야 돼.
살다가 보면 가슴 철렁철렁할 때가 있어. 언제 가슴 철렁철렁하냐? 가게 빼라고 주인이 와가지고, 아이고 장사 열심히 하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가게 내놔, 내가 쓸까? 이러면 가슴 철렁철렁하잖아. 남의 가게 쓰는 사람들 알잖아. 살다가 보면 그럴 때가 많아. 그런데 가슴 철렁하지 않는 방법이 있어. 그게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내 삶을 보장을 받는 거예요. 우리 딸이, 우리 현주가 아메리칸 에어라인 스튜어디스인데, 얘가 가끔은 그냥 가슴이 철렁철렁한 전화를 해. 한 번은 여기 직원들 달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표. 그거 가지고 비행기 타고 그러는 건데 그걸 잊어버렸어. 그걸 잊어버려가지고 저 회사에서 사무실 너 와라. 소환장이 온 거야. 다른 사람이 주워가지고. 그 얘기를 하니까 이거 잘렸구나. 가슴이 철렁렬이 앉아. 내가 첫 번째 묻는 게, 너 11조 생활 정확하게 했냐? 나 11조 내가 다른 건 못해도 11조 생활 꼭 했습니다. 그냥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아니나 다를까 그냥 별 문제 없이 넘어갔어. 또 조금 있다가 보니까 코로나가 오니까 또 회사에서 정리해고를 해. 이제 우리 비행기가 안 뜨니까. 그래가지고 또 해고가 됐어. 일시 해고가 됐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현대상선에 들어가가지고, 미국 현대상선에 들어가서 다니는데 조금 있으니까 회사에서 다시 오래. 근데 얘는 다시 자기가 스튜어디스로 가겠대. 나는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 너 그냥 거기 다녀라. 그런데 거길 가겠대. 가겠다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너 11조 생활 꼬박꼬박 하지? 이랬더니, 그럼 11조 생활 꼬박꼬박 하지. 그럼 네가 가고 싶은데 가. 갔더니 지금까지 별 문제 없이 다녀. 또 한 번은 이 회사 내에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 때문에 또 소환이 왔대. 우리나라 그때 한참 댓글 때문에 시끄러울 때인데 이놈도 댓글을 뭘 달았는데 그것 때문에 소환장이 왔다는 거예요. 누가 고발을 해가지고. 얼마나 가슴이 철렁한지. 우리나라도 그 댓글 때문에 난리를 칠 때. 또 그때도 물어봤어. 너 11조 생활 꼬박했어? 11조 생활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11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을 계속 쓸 수 있는 보장받는 게 11조예요. 여러분들이 온전한 11조 생활한 사람들은 올해 어떻게 살까 걱정할 필요 하나 없어. 하나님이 2022년도도 여러분 열심히 사십시오.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이 다 보장해. 이게 11조야. 11조는 뭐냐? 11조는 누구 것? 크게 11조는 누구 것?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거 아니야. 두 번째, 11조는 뭐냐? 11조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러잖아. 너희 조상 때부터 내 계명을 떠나서 안 지켰는데 이제 내게로 돌아와라.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걸 도적질하냐? 그런데 너희들은 내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하나님 거 도적질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11조야. 11조는 내 건데 너희들이 안 드렸으니까 내 거 도적질한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로 못 돌아오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에게 있어. 여러분, 어떤 세상을 만나도 하나님 안에는 살 길이 있어. 죽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영생이 있어. 그리고 하나님에게로 가야 행복해. 사람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행복해. 다른 데서는 행복하지 않아. 세상에서 주는 행복은 그건 행복이 아니라 마약이야. 마약, 아편이야. 참된 행복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살 길도 하나님에게 있고,
그 다음에 행복도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데 못 가. 왜 못 돌아가냐? 지은 죄가 있잖아. 하나님을 도적질했잖아. 하나님 거 도적질한 게 뭐고? 11조야 11조 생활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적질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우리 하나님 품에 못 돌아오시는 분들, 올해 온전한 11조 생활에서 하나님께로 다시 다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살 길이 있고, 거기 오면 행복이 있어. 아무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들. 코로나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 품에 있는 사람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복 받는 길이에요. 복 받는 11조 복 받는 길. 첫 번째 11조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 돌아가는 것. 세 번째 더 큰 분 받는.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 나한테 온전한 11조 드리고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시험해봐라. 하나님 시험해보라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만 안 둬.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해보라고 한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11조 드리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나 시험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황충을 금하여서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못하게 하고 포도나무에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래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고 너희 회사와 너희 가정, 직장, 너희 가게가 아름다워져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보고 다 부러워하는, 아름답다고 부러워하는 그런 복을 줄 거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11조는 복 받는 길이에요. 하도 많이 내가 설교를 해서 여러분 예화도 이제 더 들 것도 없어. 11조는 복 받는 길이에요. 복 받는 길. 복 받고 싶으면 11조 하셔. 저 필라델피아에 가면 템플 대학이라고, 오래된 대학입니다. 템플 대학, 유명한 대학이 있는데 이 템플 대학을 세운 사람이 코넬 목사님이야. 침례교 목사님인데 러셀 코넬 목사님이 저 템플 대학을 세웠는데, 이 목사님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도 이한배 목사와 같이 11조를 강조했던 것 같아. 11조를. 그래서 이제 교인들한테 11조 하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제 하루는 저녁에 부흥회를 하면서 그래서 11조 생활 온전하게 한 사람 한번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7명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7명이 손을 들면서, 그러면 11조 생활해서 복 받은 얘기 좀 해라. 간증을 해라. 그랬더니 1번부터 6번까지 6분이 다 11조 생활에서 복 받았다. 저런 대학교도 세운 사람 다 저렇게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온전한 11조 생활에서. 저렇게 어마어마한 대학도 세우는 사람도 나오고. 근데 이제 마지막 7번째 할머니야, 할머니. 할머니도 아니고 이제 할머니 돼가는 분이야. 나이 많고 해서. 이분이 주저해. 11조 생활 그동안 오랫동안 11조 생활했다고 그러면서도 11조 생활에서 복 받은 얘기하라 그러니까 주저해. 그래서 마지못해서 하는 거예요. 마지막. 목사님, 나는 목사님이 11조 생활하라고 그래서 지난 몇 수년 동안 아주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내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11조 생활하다 보니까 생활이 힘들더래. 아까 11조 뛰니까 힘들겠지. 그런데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회사에서도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나왔대. 나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나오고, 그동안 11조 생활하느라고 어렵게 사느라고 저금도 안 해놨고, 이제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막막하다는 거예요. 지금 11조 생활해가지고 복 받았다고 6명이 얘기를 해가지고 막 아멘 하고 그러는데, 이 마지막 7번째 이 여인이
그냥 아주 그냥 교회 찬물을 싹 끼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도 교인들도 아주 냉랭해. 그냥 아주 은혜가 싹 떨어졌어. 그리고 예배를 마쳤어. 목사님도 걱정이요. 이게 뭐 내 목사님 말씀 듣고 그동안 11조 생활하느라고 돈도 하나 조금도 안 해놓고 이제 늙어서 회사에서도 나와가지고 이제 먹고 살 길이 없다는데 어떡해요? 그 목사님도 이제 그 다음날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나는데 누굴 만나냐면 존 와나메이커라고. 우리나라 지금 여기 보면 뭐 우리들은 이마트, 홈플러스 이런 거에 나오는데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야.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목사님 대학에 목사님 교회에 다니는데 그 목사님 보고 점심을 대접한다는 거예요. 점심을 먹는데 뭐라 그러냐면 아주 흥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제 목사님 굉장히 기쁘실 겁니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 회사에 이제 이 사람은 다 신앙으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제는 우리 회사의 직원들한테 연금 제도를 해야 된다. 연금 우리 국민연금 같은 그 회사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연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몇 년 동안 우리가 준비하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사람에게 연금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오늘 처음 연금 준 여자가 그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어젯밤에 예배 재수 없게 간증한 여자, 그 여자 일을 이야기를 하더래. 목사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평생 이 존 와나메이커의 회사에서 연금을 줘서 살게 됐어요. 11조 생활했는데 평생 11조 생활을 하고 어렵게 살고 돈 하나 저축 못하고 이젠 늙어서 회사 나왔는데 어떻게 먹고 사냐고. 그래,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도 있어. 내가 처음 우리 교회 오니까 이민영 권사님 저 옛날 저 중동에 그 5층짜리 주공 아파트에 살았어. 가보니까 심란해. 이 뭐 직장도 변변찮고 그러니까 뭐 어디 다닐 데도 없고 아파트 관리비를 못 내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믿음은 왜 그렇게 좋아? 믿음은 그렇게 또 좋고 11조 생활은 그렇게 없는데도 또 이렇게 11조 생활을 죽으라고 해. 걔네 참 안타까운데 정말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 이렇게 아파트 새로 지었잖아요. 주공 아파트. 그거 주면서 그 잘 팔렸어. 그게 잘 팔려가지고 여기 아파트를 사가지고 왔어. 사가지고 오면서 돈이 남았어. 그게 3천만 원이 남았어. 그때 돈은 괜찮아. 그래서 내가 이거는 절대 써서는 안 된다. 이민정 권사 내가 장례 지낼 돈이니까 절대 써서는 안 된다. 그 3천만 원을 갖다가 내가 정기적금을 들어놔서 김은기 목사 시켜서 그랬나? 은행에다 빼도 박도 못하도록 정기적금을 들어놔서 근데 올바도 전도사가 그걸 홀랑 빼갔어. 빌려갔어. 그래가지고 3천만 원 다 날라갔어. 그러니 그거 3천만 원 만 원 그거 갖고 어떻게 좀 살아가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다 날라갔으니 어떻게 해. 여기 오늘 아파트 관리비 내야 될 거 아니야. 먹고 살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과 같이 우리 교회 미화하면서 그게 지냈어. 미화하면서 지냈는데 또 하루는 와가지고 못하겠대. 이제 힘들다고. 내가 보기에는 아직도 한참 더 살 사람인데 그 이제 그만두면 뭘 먹고 살아. 뭐 뻔한 데가 뭐 다 속속들이 다 아는데 뭘 먹고 살아. 근데 못하겠대. 아파 힘들어서 못하겠대는데 어떻게 해. 아유 참 답답하대 나도. 그래서 그만두었어. 근데 겨울에는 또 이 관리비가 많이 나오잖아. 관리비가. 그러면 좀 미국에서 돈이 와. 미국에서 2,500불도 오고 2,000불도 오고. 참나 그 하나님이 참 신통방통해. 미국의 하와이에서 장사하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이 그렇게 가끔 돈을 보내줘. 2,500불 뭐 2,000불 한 2,300만 원씩.
그거 갖고 관리비하면서 지내고 그랬어. 참 하나님은 이상하더라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지난주에 11조를 했는데 월말시면 13만 7천 원을 했어. 13만 7천 원. 13만 7천 원. 13만 7천 원이면 한 달에 수입이 얼마냐? 137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연금이 나와. 하나님이 연금을 나와. 137만 원씩 받으면 살지. 왜 못 살아? 여러분, 가장 큰 복을 받고 가장 확실하게 복을 받는 게 11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11조 우리 다 잘하는데 온전한 11조 생활하는 분들은 더 열심히 올해도 하시고, 그 다음에 11조 온전하게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은 올해는 온전한 11조 생활하고, 11조 생활 안 하던 사람은 아주 처음서부터 온전한 11조 생활해. 존 아까 템플 대학을 세우고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던 존 아나메이커와 같이 여러분들도 온전한 11조 생활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자손손 큰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년 1월 둘째 주에 목사님 통해서 복 받는 11조 헌금 설교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올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11조 생활을 잘 드려서 내 삶을 보장을 받고 주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복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서 온전한 11조 생활 못하는 분들 하나님 믿음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열심히 존 아나메이커와 같이 록펠러와 같이 온전한 11조 드려서 저들과 저들의 가정이 이 땅에서 큰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